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항상 첫 번째 날, 첫 번 예배 다 항상 첫 것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신년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타임에도 우리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한 거잖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일이 잘 풀려졌다고 하면은 제가 막 기쁘고, 일이 좀 잘 안 됐다고 하시면 제가 좀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또 사업이 안 되시거나 좀 문제가 생기시거나 그러면은 내가 뭐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못해서, 내가 제대로 한 주간 잘못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시는 것 아닌가 하고 회개하다가도 또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어느새 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정말 잘 됐습니다,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니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아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마음에 아픈 손가락 더 신경 쓰이듯이 더 신경 쓰시고 위하여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누릴 이 복을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이 성경 말씀에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의 표어가 뭡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사업장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의 각 부처, 부서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처, 그 부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새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정, 내 개개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 옆에 보시면은 실천 목표라고 해서 바로 배워,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라는 실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아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집이었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할 때에 땅에 기둥을 박고 높이 지붕을 세우고 건물을 세운 그런 집이 그 광야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동에 따라서 늘 이동하여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동하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성막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막이 텐트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성막 안을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3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실 때에도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마이크, 이 종, 컵,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이 그저 세상에 있다면은 그냥 나무에 불과하고 컵에 불과하고 마이크에 불과한 그런 기구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기구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기구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촛대. 따라하세요. 촛대. 예, 이 촛대는 초를 꼽아놓고 그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치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떡상. 떡이 먹고 싶어요, 갑자기. 예, 떡상은 이제 저런 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뭐 몇 규빗 반, 뭐 그러면서 뭐 그 길이에 대한 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게 떡상에 대한 그런 규격을 말씀하는 건데 그대로 지어라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두어라. 진설병이 바로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총 12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6개씩 2개 해서 이렇게 그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또 이쪽 오른편에 있는 떡상,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떡상 위에 있는 그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나 곰팡이가 피었을까봐 제사장들이 늘 주의하여서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그 떡을 제거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6개씩 6개 해서 총 12개의 넙다란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런데 그 떡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회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과 같아요. 떡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잘 먹은 후에 일주일 동안 그 양식으로 버텨야 합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은 한 번 더 드시니까 더 잘 버티실 수가 있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 아니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드시니까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할 수 있고 더 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은 오늘 풍족하게 드셔야 됩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니까 배부르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을 교체하여서 새로운 떡을 딱 올려놓으면은 그 떡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이 11시 이 대예배,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들 당장 그 교회학교 교사 잘라주세요. 당장 교회학교 교사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 왜 그러시죠? 아니 이 녀석이 교회학교 교사랍시고 봉사하는데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예배는 듣지 않고 자기 부서에서 봉사만 하고 그 부서의 봉사도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나 그때 그 봉사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서 나는 그 교회 학교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렇죠 목사님. 그럼 당장에 잘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11시 이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진설병을 푸짐하게 차려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은혜의 잔치. 그래서 그 맛있는 것을 또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득가득 먹고 난 다음에 그래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참 진리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잘라주세요. 말씀도 듣지 않은 걔는 잘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누워있는 그 모습과 같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장분들을 보면은 우리 가장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이잖아요. 상사들에게 짓눌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긴장하면서 제대로 휴식 한번 해보지 못하시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엄마들은 그 남편을 보면서 초조해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남편, 불안한 남편의 직장의 미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걱정을 하시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더 높아진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오늘도 힘겹게 공부하느니라고 지쳐버렸어요. 웃음기라고는 싹 사라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불편해하시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로뎀나무가 필요한데 그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엘리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먹었습니다. 먹고 물을 마시니까 기력이 회복되고 다시금 사명자로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우리는 일주일을 근근히 버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새벽마다 먹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먹었던 떡과 물을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 말씀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여도 됩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있죠. 더 건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져야 되지만 내 영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잘 드셔야 해요.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떡을 우리는 오늘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개개인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책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책을 펼쳐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책꽂이에 성경책이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경책 한번 들고 오셨다가 일주일 내내 어디 한 구석에다 놓고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다가 주일 예배 늦게 오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요즘은 교회마다 성경책을 잘 비치해 놔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시고 교회 와서 비치된 성경책 딱 꺼내가지고 딱 오시고,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 올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 성경책을 저마다 한 권씩 들고 가슴에 다 안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 주회 전에 나와야 되겠죠. 무겁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가슴에 딱 붙이고 이러고 와야 되겠죠. 군인들이 훈장 받아서 딱 명예롭게 달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말씀의 사람, 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와야 되겠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은 새 가족들을 위한 그런 비치용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 거룩한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 상고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읽어야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과 열심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떡에 곰팡이와 누룩이 피게 되는 겁니다. 곰팡이와 누룩이 핀 그 떡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이 수시로 떡상 곳곳을 살피면서 더러운 곳이 묻지 않았는지 살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세밀하게 살피면서 혹시 내 말씀 생활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은 아닐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한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비춰주세요. 예, 말씀을 계속 비춰주세요. 전의 말씀 이거 말고. 예.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과외 선생님 100명을 붙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실 때 수술용 칼을 가지고 수술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쁜 부위 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다 도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와서 아니 오늘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요 허원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전교인 세미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말씀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누가 들으면은 우리 당회원들이 허원구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 해달라고 이야기한 줄 알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전혀 없어요. 오셔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오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다음 시편 119편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 성구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또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 나의 발을 비춰주는 그 환한 등이 된다는 거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 실족하거나 또 상처받거나 이러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늘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악한 자를 물리치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신갑주는 방패용이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에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한테로 화면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도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있어야 적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말씀에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소홀할 수 없는 귀한 보배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의 떡은 단지 먹는 떡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차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떡상에 대한 그 진열 방법이요 이렇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를 취해서 12개의 떡을 잘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떡상 위에 진열해 놓습니다. 떡이 다 준비가 되면 향긋한 냄새가 나는 유향을 준비하여 뿌립니다.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왜 12개라고 말씀드렸죠?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그 상 위에, 그 제단 위에 왜 12개를 올리는가? 왜 그 위에 올려놓는가? 밑에다가 놓지 않고 왜 위에다 올려놓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제단 위에 눕히잖아요. 이삭은 당시 소년이었는데도 아버지에게 완강히 뿌리치지 않고 그 위에 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 위에 떡 12개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이 저 위에 놓인 떡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로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지파들이 저 위에 놓여진 떡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자.
라고 하여서 그 위에 제물로서 눕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듣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면은 일주일을 배를 쫄쫄 굶으면서 일주일을 지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점점 메말라가고 심령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봉사는 의무감으로 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더 살이 찌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말씀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병을 녹일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쫓아낼 것이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모든 물질적인 그런 물질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내 옥합을 깨뜨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